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로 함께합니다.
자, 우리 함께 반갑게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장로 피택도 있고요. 또 연말에 권사 임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부교역자와 지휘자도 부임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주보 용지도 새롭게 바뀌었고 또 예배 순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새해 2022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먼저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나와 있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에 그 표어가 나올 것입니다. 자, 한번 표어를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라. 아멘.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뭔가 좀 어색하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뭔가 좀 안정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산만하고 흐트러진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씩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정돈이 안 돼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소위 슬럼프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면 사실 뭘 해도 안 돼요. 그때 그 슬럼프 극복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찾는 방법이 바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부터 정말 처음 자세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가다듬는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하나씩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까지 약 1년에서 2년이 걸리죠. 어떤 아이는 첫돌 되기 전에 말을 시작했다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은 그렇게 일찍 배우는데 침묵을 배우는 데에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죠. 아니, 60년이 아니라 평생 못 배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이 많아진다고들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해 한 해 말씀이 점점 늘어가던가요? 아니면 줄어들던가요? 엊그제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 말씀 카드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오십시오. 은혜로운 말씀 받으셨나요? 받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간직하시고 한 해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받은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나?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시편 37편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잠잠하고 참고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이 말씀 참 잘 뽑았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웃는 걸 보니 스스로 뭔가 느끼는 바가 있나 봅니다. 요즘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크면 점점 이제 엄마 목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화도 많아지죠. 그리고 지시사항도 많아집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 가정에 좀 더 잠잠하고 참으라. 아주 딱 맞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래서 말이 고플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 인생의 약 5분의 1을 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중에 20년은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말을 많이 하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말 때문에 곤혹을 치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는 우리의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는 거의 매 장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완벽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온전하다라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성숙한, 건강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가끔 그러시죠. 자, 해보세요. 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죠. 참 재밌습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처럼 혀는 우리의 육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건강의 상태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혀, 입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의 말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3절에 나오는 이 말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니에요. 타는 말을 말합니다.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 물리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보통 경주마의 몸무게가 약 500kg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가죠. 그런데 그 말을 타는 기수는 보통 가볍고 호리호리하죠. 보통 한 50에서 60kg의 사람이 주로 타게 됩니다. 자, 그림 보실까요? 저렇게 가볍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자기 체중의 10배가 넘는 말을 움직입니다. 근데 어떻게 통제를 할까요? 어떻게 방향을 조절하느냐?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느냐? 바로 저 입에 물린 재갈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갈 것인지, 어느 정도 속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조절할 것인지 그 재갈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방향도 이 가볍고 작디 작은 우리의 혀가, 입술이 결정한다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기억나는데요. 그분은 말을 할 때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습관은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그 습관들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어요. 교인들한테 좀 얘기가 이렇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불편하다고요. 그 습관이 뭐냐면 누가 한마디를 하죠. 그러면 꼭 얘기를 할 때 앞에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붙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의견을 내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또 누가 설명을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한두 번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계속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서 좀 맞아 해줘야 내가 신이 나서 얘기를 하죠. 근데 말할 때마다 자꾸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니까 대화를 안 하기도 그렇고 또 대화를 하면 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 말 때문에 다 깎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입술의 습관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어느 순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늘 저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 늘 no라고 하는 사람,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1년도 안 되어서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내 이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이해되지 않고 불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나의 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성취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이 가진 몇 가지 힘이 있는데, 주요한 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취력이라는 겁니다. 일단 말이 나의 뇌 속에 각인이 되면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말의 성취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입술이 매사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에는 나의 입술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입술이 인생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또 비유로 설명을 하죠. 거대한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불씨가 그 커다란 숲을 불바다로, 잿더미로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미국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많이 나지만 미국의 산불은 그 스케일부터가 달라요. 뉴스에도 한동안 크게 났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저게 산이에요. 그야말로 불바다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딕시 산불, 딕시 파이어라고 하는 산불입니다. 저 불로 저게 아마 몇 주 동안 났을 거예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7배가 초토화가 되었고요. 국립공원 하나를 통째로 태웠고, 국유림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관리하는 큰 숲 2개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다 파괴하는 것처럼 내 부주의한 혀가 내 인생과 더불어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마치 불과 같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곧 불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whole course라고 합니다. whole course of life.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 번, 우리 인생의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whole course, 인생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입술을 다스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우리의 말은 나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게 내가 멋지게 차려입고 말끔하게 나를 꾸미고 높은 신분과 재력과 학위와 스펙을 나한테 갖다 붙인다고 그렇게 인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한없이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 교회를 나서는 순간, 차에서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죠. 방금 전에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했던 그 거룩한 입술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독하고 공격적인 말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혀는 이렇게 모순적이에요. 왜 내 입은 같은 입인데 이리도 다른 말들이 마구 튀어나오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자, 어떤 답을 주는지 11절, 12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사실은 저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문제인 거죠. 12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단지 혀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문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 중에 스바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사륜구동차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뭐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 스바르사의 광고 문구 중에 옛날 문구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실까요? 예, 스바르사의 차고요. 저 위에 글자 나오네요. 예, 위에 그 광고 문구가 써 있죠. Driven by what's inside.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인다.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자동차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 친절한 표정을 하고 교양 있는 말투를 쓰고 학식 있는 척하고 이런 모습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고급진 표현 쓰지 않아도, 세련되고 풍부한 어휘를 쓰지 않아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양 있는 말투를 쓰고 사자성어를 쓰고 세련된 표현을 써서 말해도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국가대표 선수가
여러분 이제 내용 많이들 아실 겁니다. 코치와 카톡으로 동료들을 심하게 비방하고 심지어 자국 동료보다 다른 나라 선수를 더 응원했다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선수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욱이 그 논란의 선수는 올림픽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올림픽에 출전도 하기 힘들어졌고요. 사실 앞으로도 그 이미지를 쇄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동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그게 너 진심이었구나. 그러니까 너의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게 어느 날 너의 밖으로 흘러나온 거지.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입술은 나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나의 입술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의 입술을 다스리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새 마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가령 우리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이 썩었어요. 안에서 막 냄새가 나고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썩었는데 우물 겉을 막 꾸미고 단장을 하고 반짝반짝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우물 속을 깨끗하게 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더러워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혼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바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방법을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모범을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안에 정결하고 맑은 영과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입술로부터 따뜻하고 선하고 덕스러운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할 때 더 신중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많이 보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자, 뭐가 제일 먼저인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먼저 경청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숙고해서 더 조심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말을 하면 자연히 화도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죠. 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죠. 대화할 때도 우리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잘 안 듣죠. 내 할 말만 생각하죠. 말만 끝나기만 해봐라. 그 들어갈 찬스를 잡고 있습니다. TV 토론 한번 보십시오.
다들 자기들 말만 하지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남의 말 듣지 않고 서둘러서 내 말만 하다 보니 상처를 주고 공격하게 되고 상황에 안 맞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말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만일 지난 한 주간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던 수많은 말들, 수많은 대화들을 누군가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까요? 내가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은 나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을까요? 내가 했던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흐뭇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의 입술이 드러내는 나의 인격, 나의 민낯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2022년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라는 목표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 생활과 우리 일상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하루에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먼저 나의 입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 말에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혹여나 말로써 남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위축시켰는지, 내 입술로 상대의 약점과 아픈 곳을 쿡쿡 찌르며 후벼 파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즐기지는 않았는지, 내 삶과 나의 입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말, 정결한 말, 긍정적인 말, 남을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따뜻함과 사랑을 듬뿍 담은 거룩한 입술을 회복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말하는, 바라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말과 입술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루하루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말, 따뜻함과 사랑이 있는 격려의 말을 통해 거룩한 입술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